존재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한마디로 우리가 누구냐? 무능력한 죄인,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원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탓이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인간의 타락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단순히 정의롭다고만은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신정론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도 창조하셨지만 악한 것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정론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겪는 줄로만 봤는데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도 있고, 네, 또 대답은 안 했어도 속으로 동의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굳이 쑥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도 창조하셨고 악한 것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선도 창조하셨듯이 악도 창조하셨겠거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이델베르크 6문에서 8문은요, 죄와 그로 인한 그 결과로서의 우리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에서 8문을 통해서 죄와 비참의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나갈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제가 핸드아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읽어주셔서 화면이 나온지도 몰랐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6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셨냐라는 그 질문을 완전하게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시면요,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본래 선한 사람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끝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술은 과연 선할까요? 악할까요? 자, 네. 지금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술은 선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술 하면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죠. 왜 그럴까요? 술은 선한데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매번 터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뭐 주변에서의 소식만 들어봐도 이 술로 인하여서 주변 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술도요, 기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술을 쓰죠. 그리고 때로는 알코올이 의료 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교회 안에서도 사용합니다. 뭔가요?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도수가 있는 포도주를 성찬식 때 사용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술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술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뭔가요? 그 문제가 누구에게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선함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선한 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대로 말한다면 이 술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여기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선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 자체도 선하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 죄의 때가 묻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제가 잘못 눌렀어요. 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이게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원래 목적대로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요, 뭔가 우리가 지어졌을 때 공장에서 나사가 몇 개 빠져서 완성된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냐? 바로 선하디 선한 존재.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원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 때문에 타락하여서 우리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비참한 죄인의 신세로 놓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을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한 제조적인 결함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탓하는 것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본래의 본성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육문의 꼬리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래 창조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타락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어디에서 왔다고 합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에서 출발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선악과가 그렇게 위험한 거면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여지를 만드셨는가? 그것이 없었으면 타락도 안 했고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를 지을 일도 애초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지어 어디에 만드셨나요? 동산의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셨죠. 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 중앙을 바라보면서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여지조차 없는 게 맞죠. 타락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면 아담과 하와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나요? 자, 이것이 들으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 되죠? 기계적인 순종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락할 여지가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치 기계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이러한 기계적인 순종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선택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청년분들이 많으니까 하는 말인데, 자, 여러분들 결혼 아직 안 한 청년분들은 지금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소개팅인 줄 알았는데 양가 부모님이 그냥 약속하고 만들어 놓은 정략 결혼의 형식이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상대가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님이 정해놓은 이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 사람과 마음은 없지만 이 결혼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사랑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혼이 원래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큰 의미, 서로 사랑한다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남자분들 나중에 고백할 때 쓰십시오. 자, 세상의 절반이 여잔데 내 선택은 너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저기에 매력적인 여자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내 선택은 너야. 여기에 사랑의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 중에서도 내 사랑은 누구? 너 하나 only one. 이거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귓방맹이를 날려야겠죠. 자,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가게 된다면 사랑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조금 유치한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선악과야 나야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직접 내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내 넘버원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악과의 순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맺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약속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 동산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형벌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죠. 창세기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면서 이것을 아담이 먹을까 말까 하면서 먹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요, 너 죄 지을래 말래 이렇게 고민을 던져주는 분이 아니에요. 죄 짓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죠. 고민을 주시지도 않았고 절대 먹지 말라고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말았죠. 행위 언약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말한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선악과를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사랑해버리는, 이것이 무슨 죄예요? 음란의 죄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총체적인 시작이 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온 죄가 결국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로써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가지고 고스란히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를 뭐라고 부르죠?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죄가 이어지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죄의 삭은 뭡니까,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사망이라는 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계속해서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의 책임을 져야만 하느냐?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까지 오는 거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좌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고 올라오는 그 캐스팅 멤버에서 사람 1 이렇게 표현되는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우리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그것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FTA의 조약은 대통령에게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었지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자 시조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고스란히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의 본분을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을 계속해서 해치고 또 해치는 겁니다. 우리 계속 이어져서 8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 첫사람 이 아담, 대표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심하게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오늘 신학적인 용어 많이 나오는데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우리의 어느 한 부분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우리의 전방위적인 모든 것이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선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굉장히 선하게 사는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종교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이 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인간이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심지어 온갖 악만 행한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까? 예,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착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죠. 지하철 가다가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적선을 하는 것도 선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러나 계속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요, 아무리 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선행조차도 결국 부패했고 그 사람들조차도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고 사는 삶이 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육문에서 봤죠. 이 핸드아웃 있는 분들은 육문의 이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목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건축가가 설계 도면을 짜서 이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 설계도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예쁘겠는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게 될지는 몰라도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의 의도에서 그 건물은 벗어나게 되고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그 행동이 나온 것이라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뭘 해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가장 선한 행실은요, 그럼 뭡니까? 어려운 이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도와주는 겁니까? 불쌍하다고?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이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대신 그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데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더욱더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만들어진 우리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부패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윤회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락한 우리는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한마디로 곧 거듭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봉독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먼저 나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하신 그 순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타락한 죄의 번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선하게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화면 이제 끄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답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과 그리고 오늘도 죄를 짓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거듭나는 것. 즉 타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고 그 타락에서 구원으로 가는 은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은혜의 역할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은 우리 때문, 구원은 누구 때문? 하나님 때문.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거 다 한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할 텐데요.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